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끝낼 끝을 보게 되지만 영의 생각을 한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의 사람이 받게 되는 보장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반되어야 영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내재해 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어떤 상태인가요? 거듭나지 못한 그 육신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보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영의 사람이 되고 나신 그 때부터 신분도 여러분 바꾸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없이는 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신분을 여러분들에게 주는가요? 받을 수도 없고 이 신분을 여러분은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누가 또 증언하고 있나요?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의 사람과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사실도 성령님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완전히 정결하게 씻겨진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속성들과 늘 여러분은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그런 일과 영적인 생각과 그와 같은 일로 오늘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고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으로 힘들었던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그 바울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고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속에서 바울이 절망을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증거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의 생활이 참으로 어렵고 고된 생활이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주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영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것, 이 닥친 고난과 이 역경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의 사람으로 보장받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의 사람은 지금보다 앞으로의 생활을 여러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영의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고 영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틀린 점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활 패턴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인간의 몸을 덧입은 채 인간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런 연약한 몸으로 생활하시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이 연약한 육신이니까 배도 고프고 굶주렸어요. 힘의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지닌 분이란 그 이점을 그것으로서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나요? 그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배를 움틀고 굶주리고 배고픈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굶주린 배를 위하여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굶주린데 무슨 말씀이 들어오냐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냐 그러고. 그건 육신의 사람이 그러고. 바로 영의 사람인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육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서 시큼 먹고 마시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허기 주고 굶주린 배를 생각하고 떡을 만들어
마음껏 먹고 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각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 마귀가 하는 그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만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및 여러 무리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격받은 것은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고 그 추종하는 자가 예수님에 대해 수없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대제사장 및 여러 무리들과도 우리 예수님이 육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협조하며 천국 복음을 그냥 아주 무리 없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대제사장 및 여러 무리들과 타협하고 조종할 수 있는 성질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들의 공격을 받아가며 이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고 대제사장 및 여러 무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및 여러 무리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멈추지 않자 저들은 악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로 음모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갔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세상의 것을 위하여 이 제자라는 이 가룟 유다가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을 이제 팔 위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언제나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였기에 육의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육신의 것과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지만 예수님은 영의 생각을 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저 가룟 유다의 그 행실을 그냥 넘기고 제자인 가룟 유다의 행동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렸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묶임과 결박당하고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받으니 저들에게 신문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환난은 장차 받게 되는 영광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영의 생각과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어떤 영광을 보았나요? 부활의 영광으로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의 사람으로 보장받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영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고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당장 눈에 보이고 배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또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취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쥔 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옷들도 시간이 가면 헤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배를 채워갈 수는 없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낡아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뺏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고 배를 채워갈 수 있는 육신의 것을 선택했지만 가룟 유다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취했지만 저는 그것을 영원히 그 자신을 지켜줄 수 있었나요? 영원히 그 자신을 그것으로 지켜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떡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선택하고 고난은 받았고 굶주림은 움켜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인즉 예수님만 전하면 그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이 없고 물질이 있는 곳이라면 신천지도 좋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혀 어이가 벙벙해서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나를 슬프게 하고 가슴을 찢게 하는 것은 일개 평신도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목회자가 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된 과정을 보니까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 연구과정 3년을 마치고 목사가 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회 수업을 받은 것은 세상적으로 달고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해왔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쪽에 눈이 없고 세상 쪽으로 배를 채워갖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과 맞바꾼 생활을 했으니 배운 것이 무엇이며 뭐가 알기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목회자가 무엇을 제대로 배웠으며 무엇을 제대로 알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분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먹을 것만 주면은 어떤 것도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연세들 많이 드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을까요?
영의 사람의 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바로 이 오늘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이 말씀이 거기서 제가 얻은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이번 기회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서 그 가르침을 잘 믿어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혜교회 목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믿어 드러내자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영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다른 신앙을 갖추지 못하면 영의 생활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의 생활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활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서는 영이 혼탁해지고 혼란한 이 시대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남고 육신의 것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분별력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자녀인 영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육신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훨씬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별되고 차별화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로만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악 속에서 건진받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새로운 신분인 바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의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에게 새로이 준 이 신분, 영의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만이 예수님께 여러분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갚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달라 뭘 달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너희가 들었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걸 갚아나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영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온갖 보장을 다 받으셔서 이 땅과 저 천국에 가서도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